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과 1장 27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은 사람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 하면 에레지라는 단어로 토지, 땅, 지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흙, 아파르라는 단어는 티끌, 먼지, 재, 쓰레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땅의 흙인 티끌, 먼지, 재, 쓰레기로 창조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과 사무엘상 2장 8절을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가사오나 또 감이 죽게 하려는 가난한 자를 침대에서 일으키시며 병공한 자를 거듭에서 올리사 기저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네. 여기 보면은 2장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은 티끌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8절에 나오는 진토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흙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끌과 진토, 흙은 뭡니까? 티끌, 먼지, 쓰레기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은 거름더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거름더미, 아시포드라는 단어는 쓰레기, 오물, 똥덩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티끌이요, 먼지요, 재요, 쓰레기요, 똥덩어리라는 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은 에레지라는 이 단어로 토지, 땅, 지역이라는 뜻을 쓰고 있고 흙은 아파르는 단어로 티끌, 먼지, 재, 쓰라기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땅,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 짐승을 창조할 때 흙은 어떻게 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버린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니라. 여기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나오는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쓰이는 이 땅과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서 짐승들을 창조할 때 흙, 이 땅은 에레지, 그 다음에 흙은 아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2장 7절과 2장 19절에서는 똑같이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땅은 에레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흙은 아파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와 창세기 2장 19절에서 짐승을 창조하실 때는 아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다마라는 단어는 뜻은 뭔가 불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땅, 붉은 토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은
땅에 붉은 땅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붉은 땅으로, 땅의 흙으로 창조하신 사람과 짐승들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뭔가 붉은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들에게 똑같은 붉은 흙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붉은 흙으로 사람과 짐승과 새를 지으셨는데, 이 아다마라는 단어를 써서 붉은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붉은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과 새에 내포하고 있는 그 붉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과 짐승과 새에 내포되어 있는 그 붉은 것은 바로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피는 생명의,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흠과 티가 없는 짐승들, 어린 양들, 어린 짐승들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하나님 제단 위에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문 여호와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제사장의 흠과 티가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는 것은 흠과 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담과 그리고 새와 짐승들 모두가 이 피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그 잡아서 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나니. 이렇게 이 아담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고 그 아래에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첫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저주받은 더러운 피를 깨끗게 하시기 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피를 짐승들의, 그렇게 내 어린 양은 흠과 티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제물로 드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9장 3절 13절과 14절,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들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보면은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피, 짐승도 우리에서 구약시대 짐승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건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렸던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상징적인 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집어서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더럽고 추한 우리 피를 깨끗게 씻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마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주받을 우리의 모든 피가 깨끗게 되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6월절에 어떻게 살아갔는가 보겠습니까? 출애굽 12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석줄의 묶음을 가져다가 그렇게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원술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못하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 물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자에 죽은 것입니다. 6월절에는 장자를 모든 장자를 죽이기도 하는 이 재앙이. 그런데 왜 여기서 문설주의 물을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죽었다는 것, 장자가 죽었다는 것.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진짜 하나님의 장자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모두 살아난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물성지에 뿌림으로 해서 그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 말해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 뿌림으로 인해서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짐승의 피는 제단의 제물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흙이 티끌, 먼지, 쓰레기로 지음받은 사람과 짐승과 새에게는 그 속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와 짐승과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입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상징적으로 들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의 피를 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타고 표현한 것은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차던 때에 쌍두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들어갔다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기 보시면 에서가 붉고 에서는 예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에서에 붉다는 것은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신에 털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 산에서 사냥하고 내려오니 동생이 뭔가? 동생 야곱이 무엇입니까? 붉은 죽, 우리나라에서 하는 팥죽이라고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쓰고 있는 것을 보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이 형인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썼더니 에서가 들어가서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표현하여 야곱이 이르되 내가 표현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되었으니 이 자임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명세하라. 에사가 명사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편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사에게 주매 에사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사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이렇게 에사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야곱이 주는 그 팥죽, 떡과 팥죽을 먹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주는 떡과 팥죽을 에사가 먹은 것은 뭘 했어? 그 야곱의 저 더러운 죄악이, 죄의 피가 에사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사의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은 그 상속권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우리의 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가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야곱이 에사에게 넘겨준 떡과 붉은 피는 무엇입니까? 죄인인 야곱의 죄의 살, 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에사의 팥죽을 했지만 에사에게는 원래 몸이 붉다고 하는 붉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사가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에사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지만 아버지 남자의 사람의 피를 받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의 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는 것입니다.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피를 죄의 피를 씻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사가 야곱에게 남겨준 장자의 명분 아버지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떡과 붉은 죽을 형 에사에게 넘겨주고 야곱이 저주받은 살과 피를 형 에사에게가 증가되는 것이고 형 에사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동생 야곱에게 넘겨준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은 형 에사로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권을 받아서 그 재산을 넘겨받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야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장자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받은 죄가 넘겨받아 그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하나님 천국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장자인 에사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사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더라. 여기 보시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이 동생에게 장자에게 축복할 그 축복을 동생에게 축복했었겠습니까? 2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고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니 손은 에사의 손이로다. 여기서 보면 뭐랍니까?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알았다. 음성을 들었는 것입니다. 뭐랍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니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아버지는 뭐입니까? 동생에게 축복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 창세기에 보면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노아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축복은 세상적인 복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구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이 상속자로서 우리는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스라엘도 장자의 찬양과 팔을 뒤집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찬양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 부어 얹었더라.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면 지금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 야곱인 이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 차남 에브라임과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차남에게 오른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장자 므낫세에게 머리에는 왼손을 엇갈리게 얹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아버지는 야곱의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 장남 머리에 엇갈려 얹으니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뭐랄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에서 장자 므낫세 머리로 옮기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다 또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장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한 조석이 되며 그도 크고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아버지도 아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손을 엇바꾸어서 그것을 축복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장자는 배제시키고 장자 차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자를 배제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키고 그것을 우리의 저주를 받은 것을 담당하기 십자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장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동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상속권, 한나라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흠과 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그것을 우리의 죄의 피를 깨끗게 하시고 의의 흰옷을 입혀 가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 즉 땅의 특별 먼지, 재, 쓰레기,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6째 나라의 짐승들과 새를 창조하시고 짐승들을 찾으시고 생기를 부어 넣으신 것은 사람에게만 생기를 부어 넣으십니다. 이 생기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성령, 생명이라는 것은 하인디펫이라는 단어로 살아있는, 호흡하는,
생물, 동물, 영혼,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넷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의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도 하늘과 똑같은 하이니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기를 부어넣지 않았지만 이 하이니페스라는 단어, 호흡하다, 생물이다, 동물, 살아있는 이렇게 쓰고 이 하이니페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짐승들과 똑같은 생체의 실체가 아니라 그 생명체의 실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짐승들과 다르게 무엇입니까? 그 생명체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하십니다. 하이니페시라며 호흡하고 있다, 생물하고 살아있는 생명력이라는 단어는 짐승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해서, 부여받음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짐승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자들만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짐승들에는 기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짐승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안에 뭡니까? 사람 안에 그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만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만을 갖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된 것을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을 때 진정한 사람이랍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하나됨을 사람으로 하는 것은, 창조하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진정한 생명력이 아니라 그 생명을 내가 받음으로 해서 진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이 들어감으로 해서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하나님께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는지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해서 그 성령이 살아계심으로 해서 우리의 본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피,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흠과 티가 없는 피로 제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